헛발질이라고 아시죠?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골키퍼도 없는데 헛발질해서 골을 못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발질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게 나오는 게 헛발질이고요. 그리고 헛발질을 하면 웃음거리가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헛발질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달 넘게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이 여인들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여인은 믿음에 있어서 헛발질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를 그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는 말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자에게 취해지는 형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치범이나 혹은 살인자들, 이렇게 아주 자들에게 주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그렇게 흉악범과 정치범으로 죽은 자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용기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여인의 계획은요, 아주 치밀하고 또 잘한 계획 같습니다. 그 추진력도 대단해요. 1절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보세요. 계획을 이제 세 여인이 세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향유를 사 놓았습니다. 계획은 참으로 치밀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무덤에 가서 향유를 시체에 바르겠다.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아침 일찍 옮깁니다. 언제 가는 거죠. 사람의 인적이 없을 때였죠. 근데 생각지 못한 이제 일이 발생하죠. 이게 이제 헛발질인 거죠. 뭡니까? 잘 계획을 세웠지만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그 걸림돌이 뭔지 여인들이 입으로 말하고 있어. 2절, 3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향유를 준비했고 잘 계획해서 이제 약속을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가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듯하지만 향유를 바르는 것은요 유대인의 그 장례 방식에 있어서 흔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 흔한 방식이 아니라면 당연히 향유를 구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구했고 이제 가는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였냐면 무덤 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굴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고 이제 큰 돌을 이제 막아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바깥쪽에 회치를 해서 이제 표시가 안 나게 하는 게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기는 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여인들이 어떻게 그래서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갔을까요?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4절 보세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었죠. 돌 누가 옮겨주지? 라는 그 앞에 지금 그 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단 말이에요. 벌써 해결되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뭐라 보냐 하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이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벌써 해결되었는데 여인들은 그 문제가 해결된 거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헛발질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죽은 예수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향유를 발라야 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곳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천사가 지금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 여인에게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돌이 옮겨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놀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돌이 옮겨져 있는 부분들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문제 천사들이 말하는 것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충분히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도망갔습니다. 몹시 놀라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 죽은 예수를 위해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앞으로 생길 문제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 그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주님이 벌써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지만 여인들은 무서워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죽은 예수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가복음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향유를 구하고 여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구해서 물질을 구해서 그 향유를 미리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모여서 야 우리 가자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닌 죽은 예수를 위한 나의 모든 계획과 일들 이것은 결국 마지막은 두려움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예상 밖의 일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굴려도 그걸 기대했을까? 아니에요. 여인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옆에 도와줘서 돌을 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호의적으로 자기를 대해줄 거를 기대하면서 걱정하면서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머릿속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탁도 안 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는요, 여전히 죽은 예수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벌써 해결되었지만 자신들이 계획한 그 계획, 그 여인들이 계획한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틀 안에 고여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거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여인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인들의 계획과 또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의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벌써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벌써 주님은 해결해 주셨는데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응답하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주님이 부정적인 경우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이거는 부정적인 응답은 나에게 이렇게 좌절을 주다니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 괴로워하는 거죠. 여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벌써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해결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점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놀라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잘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예수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향유 바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음에도 그것의 놀라운 일의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돌은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노력과 여인들의 열정, 여인들의 계획은 사실 불필요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만족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면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구나. 아,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천사에게 물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죽은 예수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어떻게든 향유를 발라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삶, 무엇입니까? 가끔 저에게 전화해 주는 50 넘은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만나셨어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야기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혹시 북한산에서 목사님이 호랑이를 만났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면 목사님 북한산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북한산에 호랑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럼 밤에 북한산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잡으러 갑니까? 절대 안 가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해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을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계획과 또 내 열정 가운데에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내 계획과 가정 속에 부활의 주님을 같이 함께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모습 속에 부활의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계획 속에는 죽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인들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모습뿐입니다. 내가 정말 계획을 잘 세웠고 내가 정말 열정을 기울였어도
내 열정보다 하나님이 앞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헛발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잘 계획을 세웠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열정 포기해 라고 했을 때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고 열정의 마음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소문해서 얻었지만 그 향유는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내 계획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돼요. 주일에만 예배 드리면서 주님 생각 조금 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보다 염려할 게 더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한 많은 이유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해, 이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엄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 내 삶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학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학벌, 좋은 재능, 또 좋은 어떤 출신의 배경, 이것도 좀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 재능을 바라보고 내 학벌을 바라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주님과 함께 내 삶에 동참시키고 내 일생일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염려 많으시죠? 중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는데 염려 많죠? 나름대로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그 염려의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오늘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서 오는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 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엄청난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여인들이 근심했던 것처럼 벌써 주님이 우리의 그 고난과 고민을 해결해 놓으신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부활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리석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혹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염려 속에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계획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죽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를 섬기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 삶은 도망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섬기는 여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그 결과는 더 큰 두려움이었고 도망이었습니다. 죽은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죽은 예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염려가 아무리 크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과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여러분 염려, 고통, 아픔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다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은요 비밀 보장입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아픔을 가지고 함께 고통에 동참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오픈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 앞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끙끙 혼자 앓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와 함께 하시고 또 해결점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니 한평생 우리 계획 속에 그리고 우리 행동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